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 제3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제30장에서는 다윗이 받는 환난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다윗은 연속적으로 환난에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사사가 죽은 후에도 사무엘 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계속해서 환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던 다윗은 자기 휘하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침내 망명을 갔습니다. 망명을 가되 블레셋 나라에 망명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 국가 아기스를 찾아간 것이지요. 이리하여 아기스를 만났고 아기스 왕과 타이방길과 시글락이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 있는 성읍을 받게 됐습니다. 이리하여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 군사와 그리고 그 가족들 이렇게 더불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글락의 위치는 블레셋의 가자 성읍이라고 하는 가자 지구,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남쪽 지역 가자 지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면서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계속하여 환난은 닥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의 5개 연합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세해서 사울왕,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공격하기로 전쟁을 선포하는 바로 그 찰나가 왔습니다. 이리하여 다윗과 다윗의 휘하 600명 군사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벡이라고 하는 북방에 있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은 시글락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길보아 산의 전투장 수넴과 길보아 산의 전투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대항해서 전투를 해야 될까요? 길보아 산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는데 다윗이 망명 중인 블레셋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찰나에 아벡까지 올라갔을 때 75km 전진하여 아벡까지 북방으로 올라갔을 때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행하여서 만류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믿지만 너와 네게 속한 600명 군대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라. 시글락에 돌아가서 시글락에서 대기하라. 이렇게 아기스의 지시가 다윗에게 하달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사울을 치지하게 하도록,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도록 블레셋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통치하셔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 6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냐고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벡 북방 아벡 지역에서 시글락 75km를 내려오는데 약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가드 도시국가에 속한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가자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약 24km 북방에 있는 시글락에 도착하자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글락 온 도성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용사가 없는 바로 이 틈을 타서 아말렉 군대가 시나이산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 600명은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자기 집들을 찾았지만은 집들은 불바다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찾는데 가족들이 안 보입니다.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들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 600명은 이 불타는 위기의 성읍을 바라보며 자기의 자식들을 찾지 못하는 이 처절한 순간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 힘이 없도록까지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울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환난의 정도, 환난의 수준이 절정을 행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계속하여 추격을 받는 다윗, 남쪽에 있는 아말렉 군대로부터 또다시 추격을 받아서 시글락 성읍이 불타버리고 가족과 자식들이 납치되어 가버린 이 모습,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그처럼 믿었던 600명 군사들이 합동작정하네요. 다윗을 행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전하는 몇 신자들이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쉬지 않고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의 환난이 헛된 것입니까? 다윗은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환난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까? 헛된 메시지로 21세기 기독교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 13절 이하 그때부터 성령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남으로 다윗은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무엇을 주장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환란에 참여하는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 13절에서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다윗이 사울로부터 나라를 넘겨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암시하셨습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에서 또다시 사무엘의 입을 열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환난받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넘겨주시는 환난 다음에 영광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서 제23장 17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아 실망하지 말라. 환난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말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과하는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을 보내서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겨주셨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갈려를 대지 않게 되자 사울 왕이 그것을 깨닫고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의 입을 열어서 환난에 참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서 25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갈멜 지역에서 목축업을 통하여 거부가 된 바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외다. 환난에 참여한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파이팅! For the hour of the God battle.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바로 이 영광스러운 환난에 참여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아비가일은 내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미래, 환난 다음에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25장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서 26장 25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건져 주었을 때
바로 그 집광야에서 처음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사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나는 네 목숨을 찾아 헤맸지만은 너는 나를 살려주었거나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8장 6절 이하 그리고 16절 이하를 통하여 사울왕이 견디다 못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칠 때 바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접한 여인, 악령에 붙잡혀 있는 이 여인,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가라 나라를 찢어 가라 찢어서 다윗의 손에 넘길 것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 악한 영에 붙잡힌 여인도 사탄의 영도 다윗이 환난 너머에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륵스 믿은 죽은 믿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젖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면서, 받은 은사를 추구하면서, 신유 은사를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버리는 고린도 교회에 그 멤버들, 그 교인들,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에 머무는 자들아, 젖먹이 믿음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찾아가면서 고린도전서 5장부터 10장까지 가지가지 음행죄, 우상죄 빠진 자들이요, 바울 사도는 입을 열어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삼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젖먹이 신앙을 만듭니다. 젖먹이 신앙. 평양교회가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했을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이 평양을 70년 이상 발아래 밟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좋아하는 한국이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형교회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70년 이상 평양 장대형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 국가에 영국에서 교회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하는 이 정보가 오뎅 7대 뒤에 이미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합니까? 1906년도 아메리카
미국 엘리야주사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가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엘리야주사 거리, 오늘은 21세기 동성애 본거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늘 혼란받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을 이하였어 성령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에 참여하여 오늘 사무엘상서 30장에서까지 다윗이 받는 환란은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네 십자가 지고 환란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예수님 위하여 바쳐라. 23장 23절 마태복음 피스디에서 크리시사 엘리오사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순교신앙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대충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무상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중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율법의 대중한 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대중한 것 이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율법의 대중한 것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요. 바로 구약원으로는 최대 미시반, 헤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 그리고 시편 85편 10절 이하 구약에 통하여 율법에 대한 중요한 것을 최대 미시반, 헤셀 믿음 진리 사랑 순교로 계속하여 강조하는 율법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명령하셨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지나가는 은사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상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이어지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란에 참여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휴거 받은 것이 아닙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천국 간 것입니다. 휴거, 랩처 혹은 to be taken into kingdom of God 하늘로 휴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이어져서 사사로서 사무엘이 활동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휴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죽어서 천국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다음 세대인
사무엘 시대가 환란에 참여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자기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환란에 참여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환란에 참여시키는 그 사명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고, 다윗은 자기 사명을 쫓아 환란 클라이맥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1장 전 3년 반 환란이 나옵니다. 전 3년 반 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두 정인을 세웠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들은 자기 시대 3년 6개월 환란 시대에 자기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휴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천국 가듯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천국 가듯이, 모세가 죽어서 천국 가듯이, 요셉이 죽어서 천국 가듯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국 간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두 정인도 사명 감당하고 전 3년 반 환란 참여하고 그리고 죽어 천국 간 겁니다. 이것을 누가 휴거라고 주장하면서 환란 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 3년 반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후 3년 반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의 남은 자손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 전 3년 반의 그 선대 정인들은 죽어서 사명 감당하고 천국 갔고,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 때에 여인의 남은 자손, 다음 세대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환란에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이 땅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에서 휴거 때, 카이로스 때, 구약 성경으로는 모에드 때, 그것은 아들도 모른다, 모든 피조물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어떤 메신저가 나는 알고 있다, 전 3년 반 전이다, 혹은 후 3년 반 전이다, 혹은 7년 환란 전이다라고 자기 임의대로 못 박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모에드 카이로스 타임을 인간이, 피조물이 정해버리고 그것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간 것은 휴거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갔고 다음 세대가 후 3년 만에 환란에 참여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인의 남은 후손, 다음 세대를 말씀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인으로 순교하는 역사가 13장 15절, 14장 13절, 15장 2절 이하, 16장 6절,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절 이하, 20장 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합니까? 누가 환란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누가 멸류관을 허락합니까?
누가 허락합니까? 이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리하여 다윗의 일행은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기 중에 결단을 내리고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명하였어. 에봇을 가져오시오. 이리하여 다윗은 우림과 둠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행하여 달려가라. 아말렉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다윗은 자기 군사 600명과 더불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 가족을 체포한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이래하여 부솔이라고 하는 지역, 부솔 시내에 도착하자 200명 군사는 너무나도 지쳐서 아벡에서 계속 사흘째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물품 초단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말렉 군대가 벌인 애굽의 노예 병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병사 나르라고 했죠. 나르. 소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번트,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병든 병사를 아말렉 군대가 그냥 길가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고 다윗은 물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어디를 향하여 갔느냐? 이 노예 병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다윗의 군사는 새벽에 아말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까지 쳤습니다. 온종일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저녁부터 다음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째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저녁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온종일 저녁까지 전투하여 다윗과 다윗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노획물을 탈취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찾게 하셨고 노획물을 가지고 다시 부솔 시내에 와서 부솔 시내 200명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을 나누도록 법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미시바트 정이라고 말합니다. 미시바트 정의.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윗을 통한 3단계 메시지가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1단계 환난에 참여하라. 제1단계입니다. 오늘도 제1단계에서 신원사부터 땅의 법부터 주장을 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축복해 주신 말씀, 다윗 나의 주인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사무엘 3서 몇 장입니까? 25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환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다윗,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범사복을 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아말렉 군사를 내 손에 넘긴다. 빨리 출어가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병든 병사를 준비해 주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범사복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30장에서 배워야 합니다. 30장 25절 미시바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 미시바다를 강조합니다. 최대 미시바다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최대 하나님의 righteousness 믿음입니다. 미시바다 정의요 진리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사도 입을 열어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할렐루야. 이리하여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 아닙니다. 결론 최대 미시바 헤세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요 10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환난에 참나고 주님의 연애로 범사복도 받고 범사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로스 믿음 진리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어 10계명을 지킴으로 천국에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상급받을 때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